누가복음 제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없고 능력 없어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주의 십자가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보며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확실히 믿고 주의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사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복음의 빛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본문에 근거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 이 길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영원하게 경험해 보지 못한 창세 전의 하나님의 뜻과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구원의 영광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첫걸음은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로 시작한 이 주의 길의 끝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이 기독교적 용어에 두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시작 없는 끝이 없으며 끝이 없는 시작은 무의미하죠. 그 시작은 회개요, 그 끝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이 길을 걷기 위하여서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 다 받으셨죠? 네, 세례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 절차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어떻게 받으십니까? 물로 찍어서 머리에 발라 세례를 받죠. 원래는 물 안에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의 모습 그대로 물에 잠겨 우리의 과거가 다 사라지고 죽어지고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태어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받은 세례를 생각하면은 목사님이 흰 장갑 끼고 기도하면서 물을 찍어서 내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저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세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모양은 있는데 세례의 본질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례의 본질은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은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는 그 세례에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그 세례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서, 죄 사함, 우리의 누더기처럼 붙어있는 우리들의 습관적이고 순간적인 어찌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구원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첫 고백이 무엇이냐?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가 회개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내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 아픔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 숙이고 물 몇 방울 발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세례를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세례를 받고 세례받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과연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세례받은 날짜까지 기억하고 어디에서는 그거 기억 못하면은 구원받은 것 아니다라고까지 말하지만은 좋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날은 내 머리에 물방울 찍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경험들, 세례식을 참여한 경험들은 있겠지만은 정말 그 세례와 함께 내 죄를 하나님 앞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지만 그 십자가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쏟아놓는 그러한 눈물의 회개가 있었는가에 대한 기억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례식으로 성도의 반열에 서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위하여 죄를 씻는, 죄를 토해내는 회개의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요한의 세례인데요, 순서적으로 보면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죠.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오는 순서는 6개월이지만 사역도 요한이 먼저 시작을 하죠. 요단강에서 각처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이 한 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구원의 그 종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선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이 시대에 한국의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담대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감추어 놓고 신앙생활 성도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도 이 평안을 깨트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누리기를 원하지, 누구 하나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해결해 주신 그 죄의 대가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자기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가 됩니다. 권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힘이 있을까요?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영적 전장에서 힘있게 싸워야 되는데, 찝찝하게 감추어져 있는 이 죄악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감추어져 있는 내 죄악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모양은 갖출 수 있지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에 누가 옵니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찝찝한 것들이 회개되어지고 쏟아지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한 6개월 다니다 보니까는 교육 받으라 해서 교육 받고, 한 6개월 다니다 보니까는 세례 받으라 해서 세례 받았습니다. 직분 받으라 해서 받았습니다. 이거 저거 하라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들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맑게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며, 그것을 위하여서 내게 있는 명예,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미 선포되어진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구원할 자이심이라 선포되신 이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세주를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구원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구원, 구세주, 가난에서의 구세주, 우리 구석에 있는 것처럼 질병에서의 구세주, 문제에서의 구세주, 나의 인생에서의 구세주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반드시 선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요한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온 것처럼 요한의 세례가 먼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세례를 위하여서 물방울을 찍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간 스킵한 회개가 있었다면 우린 반드시 그 찌꺼기들을 내려놓고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이 회개를 위하여서 되어질 일들을 보세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면 주의 구원을 보리라. 저는 이것을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 뾰족뾰족 솟아있는 높은 것들, 교만한 것들, 낮은 것들, 요런저런 이런 자질구레한 우리의 그 생각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은 다 깨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꼬부라진 마음들, 우리의 비틀어지고 뭐라고 해야 되죠? 비틀어진 우리의 심령들은 똑바로 곧아져야 됩니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곧은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골짜기들, 우리의 깊은 고민의 골짜기들은 다 메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이 길에
달려가기에 부족함 없고 주님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회개 이후의 구원이라면은 우리는 이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붙들기 위하여서 반드시 죄는 해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하고 십자가 동기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같이 십자가에 동기로 매달렸던 자들 중에 하나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조롱했지만은 그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이지만 이분이 한 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보응을 받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그 밑에서 보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고백이 되어집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하여서 죽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집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모두 다가 이러한 죄의 고백과 회개의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낙원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원함이 어떤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왜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서 강박관념이 있고 선교에 대하여서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집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못 넘습니다. 유대도 못 넘습니다. 사마리아도 못 갑니다. 세계 선교는커녕 가정의 구원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본문이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 다 주신대요. 세례도 받고 죄 사함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받는 것들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구나.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아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침에 올라오는 성도들이라면 아마 다 세례는 받았을 것인데 과연 그 세례 가운데 내 죄가 쏟아지는 것을 체험하였을까? 아니면 그것을 행사로 치렀을까? 그러면 난 세례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죄를 인하여서 한 번도 눈물 흘려보지 아니하고 한 번도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저 문을 나가야 합니다. 높아진 것들은 낮아져야 되고 골짜기는 메워져야 되고 굽은 것들은 곧아져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무너지고 깨지고 쪼개져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꼭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주의 백성들, 꼭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야 될 백성들, 홀이라도 빼앗길까봐, 홀이라도 놓칠까봐 아버지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남겨진 것, 잊혀진 것, 찝찝한 것, 찌꺼기 있으면 아버지 이 아침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받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어떻게 이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을 훤히 뚫어다 보실 텐데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순간적이며 습관적인 죄악들로 인하여서 물로 몇 방울 찍은 것을 세례라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들이 쏟아지고 용서함 받아서 오늘 주님 맡기신 그 길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간 먼저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세례에 합당한 그러한 죄사함에 합당한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잠시 어제 기회를 받아서 우리 GMS 총회세계 선교회 지역 선교 지도자들 세미나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는 거의 11시 되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 백성들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여서 그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부족한 죄악들이 다 쏟아지고 용서함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 길을 달려나가 맞이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늘 주시는 구원의 그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